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사랑. 제131장 그의 사랑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완덕의 표양을 보임.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사랑의 강렬함이 그를 온갖 피조물의 형제가 되게 하였을진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창조주의 모습이 찍힌 사람들과 더 친절한 형제가 되게 한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못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흔히 구령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 증거로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황공하옵게도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을 자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기도에 진력하였고 설교에 지칠 줄 몰랐으며 표양을 보이는 데에 한이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가지 직책에 종사한 그리스도의 조력자들인 신학자들을 그가 특별히 존경한 주된 이유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애정으로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 있는 같은 식구들이었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의 참여로 그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엄격한 생활이 지적받을 때마다 그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도록 독려해야 하듯이 자기도 형제회의 모범으로 주어졌다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영의 순종을 잘하는 그의 죄 없는 육신에게는 그 허물 때문에 매질을 할 필요가 도무지 없었는데도 그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육신에 연거푸 벌을 가하고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니 이는 순전히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였다. 기실 장상의 말보다는 그 행동에 더 존경이 가는 법이다. 사부님은 행동으로 더 감미롭게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더 쉽게 권면하셨으며 행동으로 더 뚜렷하게 길을 제시하셨다. 비록 장상들이 인간의 여러 언어들을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들에게도 이득될 것이 없다. 훈계하는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볼 줄도 모르고 이성 대신에 변덕을 부릴 때 그가 도장을 찍으며 권위를 행사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구령에 이르기에 충분할까? 작은 시냇물이 좁은 고랑을 지나 작은 꽃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로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실행해야 한다. 형이 아우를 섬기도록 가시나무에서 장미를 따자. 제132장 제자들을 돌봄. 자기 제자들을 프란치스코만큼 돌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는 항시 그들을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하늘로 쳐들고 있었으며 때때로 자신을 잊을 만큼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기 형제들의 구원에 있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의 발 아래 엎드렸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마음의 희생을 바쳤으며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도록 하였다. 그가 자기가 이끄는 작은 양떼를 사랑과 두려움으로 애련히 여겼던 것은 그들이 세상을 잃은 후에 하늘까지도 잃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을 때 가지는 그러한 수고보다도 더한 수고로
그의 정신이 나은 형제들인 자기에게 맡겨진 그들을 자기와 함께 영광되게 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내세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제133장 앓는 형제에 대한 동정심. 프란치스코는 앓는 형제들을 크게 동정하였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였다. 어떤 때 세속 사람들이 그에게 특별한 음식을 친절히 보내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기에게 그 음식이 더 필요했지만 그는 그것을 아픈 형제에게 돌렸다. 그는 앓고 있는 형제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졌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없으면 동정어린 말이라도 하였다. 그는 아픈 형제가 부끄러워서 먹지를 못할까 염려하여 단식이라도 몸소 먹곤 하였다. 그리고 아픈 형제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기를 구걸하는 것도 그에게는 부끄럽지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앓는 형제에게 인내로의 부족함을 참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회칙의 한 구절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나는 나의 모든 앓는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아프다 해서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영혼의 원수, 곧 죽을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지나치게 안달하는 마음에서 약을 지나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자신도 원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신 사람들을 채찍과 병고라는 자극제로 단련시키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어느 앓고 있는 형제가 포도를 몹시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프란치스코가 그 형제를 포도밭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포도나무 밑에 앉아서 그에게 먹을 용기를 주려고 자기가 먼저 먹었다. 제134장 마음이 병든 형제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병든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형제들. 그가 알기에 유혹을 받아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괴로워하며 마음에 풀이 죽어있는 병든 형제들을 프란치스코는 크나큰 자비심으로 소중히 여겼고 한없는 인내로 기운을 북돋우어 주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스럽지는 않다 싶으면 신랄한 교정을 삼갔으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매를 아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형제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죄 지을 기회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상은 폭군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여야 한다고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미쳐가는 우리 시대야말로 진정 딱한지고 자칫하면 떨어져 버릴 형제들을 끌어올려주고 기운을 북돋우어 주기는커녕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밀어 떨어뜨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큰 소리와 눈물을 바치신 위대하신 목자의 품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빼내는 것을 가볍게 보고 있다. 거룩하신 사부님은 파멸시키기보다 잘못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으니 우리와는 얼마나 다르신가. 우리는 어떤 형제들 안에 병든 의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약이 아니라 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 쇠막대로 다스리는 것이 많은 형제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름과 포도주, 회초리와 지팡이, 호됨과 자애, 뜸과 기름 부음, 투옥과 인자,
이 모든 것이 다 그 때가 있다. 복수의 하느님과 자비의 하느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요긴해 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반기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135장 스페인 형제들. 이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 선의 향기가 자기 아들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때때로 하느님을 향하여 넋을 잃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어느 스페인 사제 형제가 프란치스코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었다. 스페인 형제들에 대하여 전해준 여러 소식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으로 그는 성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당신의 형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초라한 은둔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은 집안일을 보고 반은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형제들은 일주일마다 관상을 하던 형제들과 바꾸며 관상을 하던 형제들의 고요가 집안일의 분주함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식탁이 차려지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자 자기들의 차례에 관상을 하던 형제들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왔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그들은 식사하라고 그를 부르러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더 풍성한 식탁에서 음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 모양으로 팔을 벌린 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숨소리도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초 2자루가 그의 머리맡과 발치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밝은 빛으로 그의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우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의 황홀경을 방해하지 않으려 하였기에 그는 평화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형제들이 그를 훔쳐보며 담벼락 밖에 서서 기웃거렸습니다. 더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의 벗들이 동산에 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그 형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가 바삐 일어나 식탁으로 와서 늦은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형제가 말을 마쳤다. 성 프란치스코는 아들들의 향기가 진동하여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그는 돌연 일어나 찬미를 드렸고 마치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자기 형제들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인 양 전신이 즐거워 폐부에서 우러나는 말로 크게 외쳤다. 가난한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여, 당신은 나의 형제들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어 이렇게 기쁨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표양으로서 서원 생활의 향기가 풍기게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 거룩해지도록 하소서. 제136장 은둔소에서 나쁘게 사는 형제들, 그리고 그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원함. 사랑하는 형제들의 좋은 결과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무척 바랐던 형제의 자애를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은둔소에서 나쁜 생활을 하는 형제들은 적잖이 호되게 질책받았음도 우리는 안다. 관상소를 어중이 떠중이들이 게으름의 장소로 바꾸고 영혼의 완성을 위하여 생긴 은둔 생활을 향락의 소굴로 바꾼 것이다. 오늘의 은둔자들의 규범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모든 형제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은 살아있는 성인들처럼 아주 훌륭한 규칙에 맞게 살고 있음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홀로 숨어서 꽃을 피운 그들의 전임자였던 스승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오늘의 은둔 형제들이 초대의 은둔 형제들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초대 형제들의 올바른 생활에 대한 찬사가 영원하기를 더욱 사랑을 갖도록 권하면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서로 부침성 있고 가족적인 친근함을 보이라고 타일렀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한 어머니의 자녀들임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만약 누가 투니카나 띠나 그 밖의 다른 물건들을 요구하면 다른 형제는 너그럽게 그것을 그 형제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책과 필요한 물건들을 돌려가며 써야 하고 그래야만 누구도 다른 형제에게서 물건을 뺏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했다. 제137장 그가 자기의 투니카를 준 2명의 프랑스 형제. 대단히 거룩한 프랑스의 2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성인을 만나는 일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는데 만나 뵙기를 오랫동안 눈이 빠지도록 갈망했던 터라 성인을 보자 그들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 반가운 인사들을 서로 나누었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들은 애틋하게 그의 투니카를 청하였다. 그는 즉시 투니카를 벗어 알몸이 되었고 그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더 너덜거리는 한 형제의 투니카를 받아 입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투니카를 주워버릴 채비가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달라고 하면 무엇이나 다 유쾌하게 주었다.